지혜와 결혼하라라는 좀 이상한 제목으로, 지혜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이라는 말은 짝지어진 대상을 만나 사랑, 신뢰와 언약을 갖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신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결혼은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여 사랑을 나누는 제도이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결혼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와 결혼하라라는 말은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거룩한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며 아름다운 영적 결혼의 삶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또는 학함이라고도 하지만, 호크마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호크마는 인생으로 하여금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기술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근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혜의 위대함과 신적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22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창조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도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가 창조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는 창조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윤선 주석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했던 그분이 바로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으며, 결국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그것은 하나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덜하거나 덜하거나 함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이후의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 것이 뭘까요? 자연세계죠. 근데 그보다 더 놀랍게 드러난 것은 바로 지혜의 극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그 지혜의 극치는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극치,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과 행복을 누려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를 사랑하고 얻으라. 따라합시다. 지혜를 사랑하고 얻으라. 한마디로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8장 33절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그렇죠,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내가 이제 그 여인과 평생 동안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혜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멸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고르고 조건을 따지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긴 하죠.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다 동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좋은 배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영적 결혼생활 이루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거룩한 결혼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의 삶,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흩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닮아간다는 건 그들이 행복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들으며, 내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근데 어디서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곁에서, 문은 들어가는 통로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성전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이미 성경에 복된 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게 거북해진 거면 주님과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오늘 32절에 내게 들으라,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34절에 내게 들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33절에 지혜를 얻게 되며 35절에 생명을 얻게 되며 35절에 여호와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2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금, 은, 향품을 가득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찾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를 사모했으면 2200km, 지금으로 해도 아마 2200km는 굉장한 거리일 겁니다. 그렇죠? 부산을 왕복을 한 2번쯤 해야 되는 거리인데,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120달란트를, 보통 1달란트가 33kg래요 120달란트면 대체 몇 킬로예요? 제가 보니까 한 3000kg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조 7천억쯤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1조 7천억. 당시에는 한 나라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 한 나라가 갖고 있는 1년 예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조 7천억.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자, 누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1조 7천억을 내고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스바 여인은 복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1조 7천억을 기꺼이 주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데는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이 스바 여인은 자기를 구원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에 그 많은 금액을 투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두 번째,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35절에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어디서 얻는다고 말해요?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혜를 공유하며 그 지혜 가운데 이 영생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 그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가 몸이 되어 아름다운 지체를 이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실체.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한대요. 왜죠? 그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를 투자했어요. 대체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 지혜 안에서 이 영생의 삶을, 이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며 삽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고통 속에, 어둠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 막혀 해결책을 원하십니까?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으신가요? 교회가 막막해 보이십니까?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세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에 교회가 삽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와 결혼하는 자는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저도 그 은혜 받은 죄인 중에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모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 우리를 그 은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잠언 4장 7절을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요. 제가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타협을 하니 죽는 걸 선택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결혼해, 지혜와 결혼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은금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복된 길입니다. 사업이 되고 형통해지고 한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까? 아무리 성공해도요, 두려움과 엄습하는 공포를 어떻게 이기시죠?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진정한 복된 자는,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실체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막힌 것 같으면, 길이 없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거룩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을 주고 축복하고 그래도 또 죄 짓습니다. 그래도 또 실패합니다. 거룩한 것을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악을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의롭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왜 세웠겠어요? 왜 선지자를 보냈겠어요? 듣기 싫어서 구약 성경은 다 온 선지자를 죽였지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보내셨겠어요? 완벽해서요? 선지자가 뭐 완벽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입니까? 선지자도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가 전한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목사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뭐를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